주시고 또 이곳에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대 속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또 오늘도 주님의 도구 되어서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사로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여기 4장을 하는데요. 4장과 5장은요 하늘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하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늘 보좌가 있는 곳을 이제 우리 성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개념으로 가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림 그려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어린 양이 나중에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생물이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사람, 그 다음에 송아지, 송아지,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독수리, 이렇게 네 개의 형상의 그 모습이 네 생물이 둘러싸고 있다 그러는데요. 에스겔 10장에 보시면 사실은 요 그룹이라고 이 네 생물을 표현합니다. 이 네 생물을 에스겔서 10장에서 가서 보시면은 이제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그룹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모임,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의 이름이에요. 천사들의 이름. 그래서 스랍, 그룹 이런 이제 이름들이 성경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게 좀 익숙한 이름도 있죠. 가브리엘, 미가엘 같은, 이제 가브리엘, 미가엘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천사장 그래요. 천사들의 리더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룹과 수랍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그런 그 천사들인데요. 그룹은 주로 이제 경비하는 수호대 같은 역할이에요.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군사의 역할 또는 보호자의 역할, 지키는 사람의 역할. 그래서 그룹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와서 보시면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잖아요. 그리고 불검을 가지고 이렇게 동산을 둘러싸요. 못 들어오게 막느라고. 그때 하나님 천사들을 보낸 것이 그룹 천사입니다. 그래서 불검을 들고 와 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둘은 얼굴 가리고, 둘은 다리를 가리고, 둘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천사들이 나오는데, 수랍이라고, 그 천사들 수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랍은 주로 보면 찬양하는 역할을 많이 해요. 하나님 보좌를 이렇게 둘러싸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찬양의 역할을 하고, 그룹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권위를 상징하는, 힘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 성막을 지을 때도 보면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렇게 성막 안에 이렇게 보면은 요 뒤에가 이제 지성소, 여기 하나님 법궤가 있는 곳이 있고, 요 앞에는 이제 떡상이라든가 등대라든가 향단이 있는 이런 그 성소가 있는데요. 요 사이에도 장막이 있어요. 요 장막에 그룹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위에도 그룹 천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곳이다라는 상징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화면에 이제 죽게 되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성막을 이렇게 지어놓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변을 둘러싼 24장로가 있죠. 24개의 보좌가 이렇게 인식으로 보좌가 쭉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24개라고 생각하되, 그래서 24개의 보좌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러면 24장로는 그럼 뭐냐? 24장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12잖아요.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데 12이 나오면은 그런 하나 나라나 어떤 그 왕국이나 어떤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12.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또 예수님도 12 사도들을 이렇게 사용해요. 그런데 이 12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이 임재하는데 그 중에 거기 보면 문이 성에 문이 12개가 나와요. 문이 12개가 나오는데 그 12개 위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루벤, 유다, 레위,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식으로 요셉해갖고 이스라엘 12지파였잖아요. 이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성의 기초석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기초석이 이렇게 있는데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래요. 12사도의 이름이. 그래서 사도. 그래서 12사도는 이제 신약에 나오는 이름이고요. 이거 12지파는 구약에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뭐예요? 신약과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 성의 모습은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문은 진주문, 그 다음에 이 기초석은 보석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것, 변치 않는 것, 한결같은 것을 의미하겠죠. 진주는 순결하고 고귀하고 존귀한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습. 그래서 24장로를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24장로들이 어디 앉아 있다고 했어요? 보좌에 앉아 있어요. 보좌. 왕의 자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24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24개의 보좌에는 24장로들이 이렇게 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입은 옷이 뭐였죠? 흰옷을 입었죠. 그러면 흰옷은 성경에 이제 우리가 일곱 교회 얘기할 때 흰옷이 여러 번 나왔는데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또는 예수님의 보혈에 빠른 옷을 의미한다. 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어린 양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흰옷을 입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기 보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깨달은 회개한 사람들, 그리고 회개한 후에는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항상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걸 통해서 승리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러면 이 흰옷이 누가 입느냐?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흰옷은 뭐예요? 성소를 이렇게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장막이 다 흰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그 흰 천막 바깥에는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막이 상징하고 있는 흰옷은 흰색의 모습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이렇게 나와요. 두 번에 그다음에 금관을 썼다 그러죠. 금관을 썼다고 나오는데 금관은 우리가 서머나교회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또 바울도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이제 내 앞에 기다리는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이다. 또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뭐 이런 면류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류관을 썼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승리한 사람, 이긴 사람. 그래서 그 올림픽 같은 데 보면 특별히 그 마라톤의 우승자에게는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씌워주죠. 올리브 나무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스타일의 관을 말해요. 그래서 승리한 사람이 쓰는 관,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 문자. 그러니까 24장로가 보좌에 앉아서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이긴 자였다라는 말이에요. 이긴 자. 이긴 자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 이겼다. 정복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복자는 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왕을 이제 그 얘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 같은 모습을 얘기할 때 그냥 왕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해요.
로열 프리스트후드.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같이 있어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같이. 그래서 이들이 보면 24장로 이렇게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 4장으로 갑시다. 보세요. 4장 이제 10절 보세요.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발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예배드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되면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위에 앉고 대접받고 뭐 명예를 누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왕이 되면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이제 5장에 가시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 4장 5장을 섞어서 오늘 얘기할 거예요. 5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 좀 들어갑시다. 6절로 가보세요. 6절. 내가 또 보니 이렇게 나오죠.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고 갔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거기 보니까 이제 어린 양이 소개가 되는데요. 어린 양이 소개가 되는데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그 6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하루 위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이를 떼시리라 하더라. 그럼 이제 5장은 무슨 얘기냐면 4장은 요한을 불러올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요한이 보니까 24장로가 둘러싸여 있고 네 생물이 있고 천사들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보좌에는 보석이 올려져 있고 그리고 무지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석 무지개 대인 다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앞에 그 다음 장면으로 두루마리가 나탔단 말이에요. 보좌에. 근데 보좌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보는 순간 요한이 깨닫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저걸 열려야 되는데 저걸 뗄 사람이 없구나. 이거 떼려면 누가 필요해요? 이해했죠?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거기서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한이 뗄 수 없어서 물론 묻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예요? 어린 양을 없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어린 양이 없으니까 그 어린 양이 있어야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소원하고 기다리고 원하는 그 일이 그 앞에 분명히 있는데 그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안타까워요. 다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는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장로들의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요한에게 오더니 울지 마. 걱정하지 마. 누가 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라이온을 말하는 거예요. 라이온.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라이온으로 상징이 돼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인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의 뿌리, 다윗으로부터 온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그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이제 49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언을 주실 때 유다 지파에서는 하나님이 말하는 왕의 모습이 항상 있을 거야. 그래서 유다 지파는 사자의 상징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사자의 상징을 주셔요. 이렇게 그 왕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에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보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한 것은 베냐민 지파 안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한 건 뭐였죠? 어떤 왕이었죠? 강하고 뛰어난 왕?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원했던 왕. 그러니까 우리도 저런 왕을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왕.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해봐. 그래 줬는데 보니까 사실 사울이 잘해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요. 그 다음에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명예도 다시 돌려오고요. 그래서 나라를 제법 세워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뭐래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옆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울은 뭘 얘기했냐면 나중에 베냐민 그 자기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친구가 되어서 아주 귀한 서로 아주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는데요. 그 친구가 되어서 너무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요나단을 책망해요. 너 그렇게 다윗 편 들어주지 마. 하나님이 다윗 사랑한다고 너도 다윗 이렇게 아끼지 마. 그 사람이 너의 경쟁자가 될 거야. 네 왕권을 뺏어가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다윗 키울 줄이라고 말하지 생각하지 마. 다윗을 오히려 버려야 돼.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막 책망해요. 그러면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화를 낸다고 소문이 나와요. 화를 내고 나가서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다윗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데. 이러면서 다윗을 사랑했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는 뭐예요? 다윗은 이제는 과거에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결국은 자기 집안의 왕권을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항상 그러잖아요. 부하로 잘 자라던 사람이 큰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경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힘을 줬다가 빼줬다가 감옥에 가뒀다가 귀양 보냈다가 막 계속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에게 넌 내 밑에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넌 내 밑에 사람이야. 함부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 내 밑에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 얌전히 있어. 이제 이걸 계속 경고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사울은 내가 왕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에게 사울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돼야 돼. 내가 왕이 돼야 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색깔 경기를 계속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전쟁 속에서 사울이 물론 이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결국은 지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사울은 블레셋과 아말렉 이런 이방 군대들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자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목도 끊어지고 나라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윗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이것서 내가 세우려고 하는 것이 다윗이야. 다윗 세워놓으니까 문제가 없느냐? 아니에요. 왕이 엉망진창이야.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남의 부하의 신하도 부하의 부인도 뺏어오질 않나, 뭐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지 않나, 자식들을 편애하고 또 장가를 너무 많이 가갖고 그냥 집안이 온갖 숙대밭이 되질 않나. 근데 온갖 문제를 다 일으켜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일들이 다 나와요. 왕으로서 내가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 예를 들면 말을 넌 키우지 마, 뭐 무기를 만들지 마. 뭐 애굽을 찾아가서 이렇게 애굽 사람들하고 이렇게 협정을 맺으려고 하지 마. 또는 이방 사람들하고 뭐 결혼하지 마.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대부분 그런 일들을 해요. 왜? 현실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몇몇 경우에 분명히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게 죄야라고 딱 지적해 준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몇 가지 없어요. 그러면 다윗은 그 몇 가지만 죄를 진 거냐? 그건 아니에요.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몇 가지 죄를 통해서 다윗에게 아주 철저하게 무엇이 죄인 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의 부인을 잡아오면 내가 죄인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으로서 신하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이스라엘로 온 자기의 신하의 부인을 자기가 데려오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왕이면. 왜?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 얘기에서 알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떠나면서 걱정했던 게 뭐예요? 누가 이뻐요? 사라가 이뻐요. 그럼 사라가 이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이 뺏어가요. 그렇죠. 왕이 뺏어가요. 근데 그냥 뺏어가요? 내가 남편인 걸 알면 죽이고 뺏어가요. 오빠라고 생각하면 돈 주고 사가요. 그런데 아빠가 되면 죽이고 가져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름을 아빠에서 오빠로 바꾼 거예요. 날 오빠라고 불러? 여러분
당신 나를 오빠라고 불러야 돼요? 네. 이뻐서 큰일 나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똑같은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개념 속에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저 사람이 갖고 있어? 그런데 누가 힘이 더 세요? 내가 힘이 세지? 그럼 내가 가져오면 돼.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왕들에게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왕들의 일을 한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고백할 때 보면 그래요. 하나님, 내 죄가 하나님 앞에만 있나이다. 그럼 우리한테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안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 것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넘어갈 수 없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이제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그러느냐? 오케이, 괜찮아. 그 사람들이 칭찬해도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면 아닌 것이고,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예하면 예인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다윗의 삶에 철저하게 배우는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왕의 보좌에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죄를 지었느냐? 자기가 보좌에 내가 앉아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24장로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내려와서 엎드려서 경배해요. 뭘 내려놓고요? 왕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아닙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여기 앉아있지만 아니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표현을 지금 24장로도 하거든요. 이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할 때는 자기가 여기 앉아있어요. 그렇지만 깨닫고 나면 내려와서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려와서 앉아있는 모습이 회의하는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 의롭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런데 사울은 죄를 지었는데도 여기서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실 수 없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 그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예수님의 왕노릇 하는 모습을 우리 읽어봤죠? 요한계시록 11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15절 한 절만 읽어보세요.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한 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말하면 땅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 뜻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죠. 하늘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문제는 땅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셔서 이 땅에 왕이 되어 버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돼서 하시는 일이 뭐냐? 18절로 내려가세요.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좀 경제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다. 아멘. 그래서 이방들이 분노하며 그렇죠? 이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말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했던 말씀이니까 이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 표현을 언제 썼냐면 교회가 핍박받을 때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 또는 빌라도 같은 로마의 총독들 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는 율법을 가지고 경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즉 세상의 법 또는 자기의 또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제 표현할 때 이 땅에 모든 왕들이 일어나서 군왕들이 일어나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일어나셔요. 그러면 하나님도 일어나고 이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와서 부닥치면 조각나지만
하나님의 돌이 떨어지면 그들은 가루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돌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이나 그들 위에 떨어뜨리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 위에 하나님 내려앉으시면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그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며, 그러니까 이방들은 왜 분노하느냐? 왜 하나님이 왕이야? 내가 왕이어야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다가도 우리가 7개 얘기할 때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예요. 주님 문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 좋아. 만족해. 모자란 거 없어. 넘쳐. 풍요해. 배불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만족. 어떤 만족이에요? 육체의 만족.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육체의 만족을 기준으로 하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며,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우리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조금만 그 성경 구절을 놔두시고요. 우리 신약 성경 네 번째 책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아는 16절로 한번 가서 봅시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요. 너무나 우리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멸망에 들어가 있다 이 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17절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뭐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이미 이 땅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데 왜요? 살만해. 뭐 열심히 일하면 집도 지을 수 있고 뭐 돈도 벌 수 있고 편안히 살 수도 있고 뭐 내가 또 노력하면 또 이렇게 뭐 좀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런 살만한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없어도 괜찮으시니까 거기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어느 날 뭐예요? 죽음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삼켜져 있어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죽음 안에 들어가 있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 왜 심판하시느냐? 빛이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빛을 사람들은 보기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두움을 사랑한다. 그래서 차라리 어둠 속에 있길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진리로 보게 하는 이 세상. 자, 너희들이 지금 좋아하는 이 세상을 잘 봐. 너희들은 어떻게 보이니? 그랬더니 오늘도 이렇게 푸르른 나무가 보이고요. 계절이 바뀌니까 단풍이 지기 시작하고요. 그냥 온도도 이 정도면 살만하고요. 뭐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 불나는 데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오하이오는 그래도 정말 편안한 데입니다. 저도 이 오하이오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별로 재앙이 없어요. 아주 편안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하이오예요. 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살면서 우리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진리로 보여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곳인데도 사실은 뭐예요? 이것이 죽음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죽음 안에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불편한 줄 모르는 것 뿐이에요. 마치 개구리가 끓는 물 안에 바로 던지면 튀어나오지만 찬물에 넣어놓고 슬슬 불 때면 자기가 죽어도 안 나온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나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는 죽은 자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다시 우리 11장으로 가시면 18절에서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러죠. 그러니까 왕으로 사시는데 주님이 왕이신데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이신 모습은 심판자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심판자. 그러면 심판자라는 건 뭐냐면 너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어
이 말은 너는 아니야.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오집사 너는 구원받았어. 얘기했어요. 근데 나도 같이 있어. 근데 나한테 그 얘기 안 해. 나 목사인데요. 이렇게. 와. 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요. 근데 난 너 몰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 뭐 봉사를 많이 했어. 뭐 교회에서 직분을 열심히 했어. 아니 근데 난 너 몰라. 네가 왜 나를 안다고 얘기하니? 네가 나를 안다고 얘기할 자격이 없는데 그건 불법이야. 내가 떠나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 알아. 그러니까 삭개오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그 세리장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삭개오예요. 내려와. 그러니까 어제까지 자기도 그렇게 삭개오도 사람들이 들려주는 얘기만 듣고 또 자기 생각만 듣고 난 나쁜 놈이야. 난 나쁜 놈으로 살래.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어.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야. 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넌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들려주니까 처음으로 자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죄인인 줄 알고 살았어. 그리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자기의 모습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모습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기를 불러주신 그 모습을 붙잡는 게. 그래서 여기 보면 24장로가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뭐냐면 여기 예수님은 심판자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럼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상을 주세요.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이제 상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또 구원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심판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왕이신데 그리고 우리 24장로로 대표되는 교회는 어떤 왕노릇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도 분명히 우리도 왕노릇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24장로가 이 둘러 앉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보세요. 영광을 돌리려면 유다의 사자 라이언이 사자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면 사자와 어린 양은 똑같은 존재가 다시는 될 수 없어요. 사자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 5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다의 사자로 왕의 자리에 앉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왕 노릇하시는 모습을 땅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 양처럼 되더라. 죽어야 되는 자가 되더라. 십자가로 가는 자가 되더라. 그러니까 사자로 그래서 너 잡아먹고 이게 아니라 사자인데 그러면 왕이에요. 그럼 사자로 와서 왕 노릇하는데 그러면 어린 양같이 되어서 남들이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침 뱉음 당하고 십자가로 보내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억울한 거 뒤집어 씌우면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안에서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그는 사자와 같이 그 모든 유혹과 시험과 시련을 당당히 맞서더라 이 말이에요. 굴하지 않아요. 자, 네가 왕이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 돌로 떡 만들어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네 수준의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떡도 주고 옷도 주고 뭐 건강도 주고 부여도 주고 성광도 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케이, 그 떡 만들어야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아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돌로 떡을 만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 그러면 나는 지금은 그냥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돌로 떡을 만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돌을 돌로 보게 하셨고 이 땅의 환경을 사막과 광야로 보게 하셨고 지금 내 몸은 금식과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서 힘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난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굴복하지 않아. 이기는 것이 어떻게 이기는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왕이 되어서 자기 정권을 탄탄하고 힘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말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과 도전을 이기는 자가 된다. 그것이 사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삼키려고 달려오는 이 땅에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의 모습을 삼켜버리는, 마치 아론의 지팡이가 이제 뱀이 되고 나니까 마술사들도 자기 지팡이로 뱀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해요? 다른 지팡이가 만든 뱀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러면 이 지팡이가 뚱뚱해졌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커졌을까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 먹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앞에는 바로가 있고 자기는 여전히 그 지팡이에 든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에는 분명히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만 별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네가 그렇다고 내 자리를 대신 할 수 있어. 내 자리를 뺏어갈 수 있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넌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나가. 안 나가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게 바로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쫓겨나요. 쫓겨나오면서 보면 참 불쌍해요. 그러면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다가 저렇게 핍박받는 거니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하나님 사람을 조롱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보세요.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이건 내가 지금 다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의 마음이 강박한 것도 내가 하는 일이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더 있을 거야. 근데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담대해. 내가 가라고 할 때마다 가. 그리고 말하라 할 때마다 말해. 내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해.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마치는 날이 되면 저가 너에게 항복하고 너를 내어보낼 거야.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국 사람들이 뭐예요? 존귀하게, 놀랍게, 크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러면 그때까지 가는 과정 속에 모세는 뭐예요? 계속 도전받는 거예요. 뭐예요? 자꾸 자기가 작아져요. 보잘것 없어져요. 내가 이게 맞나? 의심도 들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그런 생각도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이기는 거죠. 그것을 이기는 것을 왕 노릇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왕은 누구냐? 내 생각의 왕은 누구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을 성경은 왕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다스려서 사자 같은 예수님이 되셨던 다음에 사자인 예수님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양 같은 사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이기고 승리한 이긴 자의 모습.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언제 합쳐져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합쳐져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늘나라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어디 있어요? 찾는데 보니까 사자가 안 보이고 어린 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어린 양이 보이느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그러니까 그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 안에 뭐가 있어요? 사자의 모습이 있고 이긴 자의 모습이 있고 왕의 모습이 있고 모든 이 땅에 천지 창조 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될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장으로 가서 보세요. 5장에 보시면은 12절부터 보세요.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예요? 합당하도다. 그 어린 양에게만 그 말씀이 그 찬양이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린 양을 찬송하더라. 뭘 보고? 사자 같은 모습을 보고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진짜 사자는 어린 양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어린 양? 죽음을 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긴 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죽음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죽음을 당한 모습.
그럼 죽음을 당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좀 아까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읽었던 죽은 자, 하나님을 몰라서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야.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그게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은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죽은 자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증인이래요. 증인. 그래서 순교자라는 말을 영어로 martyr 그러죠. martyr. 이게 이제 그리스 말에서 온 말인데요. 그 그리스 말에서 온 그 martyr라는 말의 뜻을 보면 죽은 자라는 말이 있어요.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을 위해서는 그 말이 옳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난 죽을 수 있어. 그런 어떤 그 죽음,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증언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라는 말을 이제 요한계시로 여러 번 반복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몸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죽은 자의 흔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의 흔적.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자꾸 뭐라 그러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한마디 하죠. 너희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 내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건 뭐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모습이 있다. 네. 그러니까 왕노릇을 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24장로가 지금 여기 하늘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24장로들의 모습은 뭐예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곱 교회랑 이제 봐야 됩니다.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1장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2장과 3장에서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인데 일곱 교회의 모습이 등장해요. 일곱 교회의 모습. 그런데 일곱 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랑 소모나 교회 두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교회는 다 책망을 받아요. 그렇죠? 심지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바깥에 있어요.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죽은 교회. 나머지 세 교회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라든가 버가몬 교회라든가 또는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그들 안에 잘못된 것을 지적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이 혼돈 속에 있는 교회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교회에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자꾸 그러나 너희들이 들어 귀 있어. 너희들에게 내가 귀를 줬잖아. 그러니까 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나 너희들에게 내가 귀를 줬어. 들어. 그리고 이기는 자. 이겨.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줄 거야. 하늘 보좌에 앉게 할 거야. 큰 철저함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할 거야. 생명록에서 지워지지 않은 사람이 될 거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줄 거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쭉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의 약속이 있는 곳을 보니까 다 어디예요? 이게 다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21장에서 보니까 신부예요. 누구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인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결국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는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에 합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교회가 합쳐질 때 뭐가 내려와요? 하늘의 성전이 같이 내려와요. 가서 봅시다. 21장. 이제 이거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 요한계시록 이해는 굉장히 쉽습니다. 21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상함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거기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 하늘에 이제 연시를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보면 하나님의 장막의 모습을 지금 4장과 5장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의 모습이 이제 심판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를 보여줘요. 근데 심판할 때 항상 나오는 특징은 뭐예요? 항상 천둥, 번개, 우레, 구름,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좌에 분명히 그 모습이 있었어요. 4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가면 천둥, 번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런데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그것이 임재하면 재앙이 되고 진노가 되고 심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을 가서 읽어보시면 마지막 7 대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6장에 그 7 대접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보좌가 그대로 나와요. 우레 소리가 들리고 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박이 떨어지고 천둥과 번개와 이런 것에 막 휩쓸려 나가고 막 다 사라져버리고 죽고 지진이 나고 갈라지고 깨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면 땅은 망가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서 보면 거기에는 그 모든 것 때문에 오히려 영광스럽고 승리하고 아름다운 승리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구분하는 거냐?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거예요. 교회 세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나님의 장막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과 이스라엘 차이는 뭐냐면 애굽 땅에 같이 있어도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요. 그것을 빛이 있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4장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4장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보면 좋아요. 이사야서 4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4장 이사야서 4장 이제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피난한 사람, 이스라엘의 피난처를 하나님 준비하신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를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땅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그것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칭함을 받는 사람들,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맡으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계속해서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며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거기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름, 불,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보호자의 역할을 해요. 감싸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쫓아왔던 애국 군대 앞에는 구름과 불기둥이 뭐예요? 그들을 막고 접근하지 못하게 지켜주는, 그들에게는 마치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구름천사와 같은 역할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동시에. 그러니까 또 애국 땅에도 보면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어떤 보호가 있어요? 입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피를 발라놨잖아요, 집에. 피를 발라놓은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 넘어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마치 장막을 쳐놓은 것 같이 넘어가요. 그런데 애국 사람들의 집은 궁궐이든 도시 마구간이든 외양간이든 다 찾아들어요. 첫째를 다 죽였어요. 그래서 외양간부터 궁궐안까지 모든 첫째가 죽는 그런 참혹함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구분해내시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을 줘서.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사야서는 뭐라고 해요? 피난처라고도 부르고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성전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장막 그러면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천막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계시는 것, 그러면 그것은 쉬운 산도 될 수 있고 새 예루살렘 성도 될 수 있고 다 있는데 완성된 모습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나 그 완성된 곳까지 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장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내려온다고. 그런데 22절로 가세요. 22절,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그런데 막상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했다고 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성전이라는 건물이 없어요. 성전이라는 장막도 없어요. 성전은 뭐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의 집을 세우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장막 같은 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장막이 필요 없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는 교통과 교제가 24시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성전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 자체가 성전이에요. 순간순간이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한 장 뒤에 들어갑니다. 22장 3절부터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래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우리예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 위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 위에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매일 그분을 보면서 그분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성전이에요. 따로 성막이 필요해서 따로 구분된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부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성전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가 성전 같은 곳이면 우리가 생각하던 이렇게 예배드리는 특별한 장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한 모든 행동, 만나고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자고 이거 없어요. 왜? 밥이 없으니까 자고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에는 장막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까지는 장막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난 속에서 먼저 뭐예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 그들에게 장막을 쳐서 보호하신다고요. 장막을 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그들에게 장막이 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는데 보좌 밑에는 천둥, 번개, 불, 막 우박, 막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임재하면 이 땅은 뭐예요? 재앙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잠깐 봅시다. 이게 여러분 보면 좀 더 심각하게 날 테니까 16장 가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 장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일어나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면서 누구에게 쏟으라 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종기가 나더라, 죽더라, 또 피를 마시게 하시더라, 또 그러다가 이제 8절에 가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더라,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죽고 싶어서 막 혀를 깨물지만 죽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만 당하더라.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16절에 보면 이제 얘기가 나오죠. 1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와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계속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소도 무너지니 큰 성은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하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래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 그렇죠. 마지막 7번째 대접이에요. 마지막 심판에 완성하는 포인트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호자가 그냥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하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무슨 시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은요, 이제 잠깐만 한 문장 봅시다. 9절 보세요.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비방하면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보좌가 임재하는 마지막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충분히, 비록 그것이 무서운 일이에요. 막 물이 쑥이 되고 먹으면 독이 돼서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생물들이 다 죽고 막 나라가 막 불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해. 돌아와.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 잘못 가고 있었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돼.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들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라.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은 교회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일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끝까지 버티니까 하나님 결국 뭐예요? 이렇게 임재하셔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파괴되는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 회개하지 마 이런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우리가 하나님은 택하셨다고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지만, 궁극적으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각 사람이 내가 회개하지 않았구나 그걸 깨달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맞아,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셨어. 그러나 나는 그것을 노했어.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이 땅에 많은 모든 것이, 땅은 갈라지고, 그리고 섬들은 사라지고, 구름은 그 하늘은 말려지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이제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사야서 4장에 읽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돼요? 피난처에 관한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한쪽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랐던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보호처가 되어서 오히려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노릇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소망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오죽하면 그 둘마리가 펼쳐지지 않을까 봐 울었겠어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그게 펼쳐지면 그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들은 지금 로마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사도 요한도 나도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반보섬에 유배되어 왔어. 근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기름가마에 한번 들어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 짓물렀겠죠. 그리고 정말 수천만이라도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편안히 있도록 해준 게 아니에요. 거기는 마인이에요. 광산이에요. 그래서 돌을 채취하고 대리석을 채취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곧 있을 일이야. 속히 될 일이야. 다음에 바로 나타날 일이야, 요한아. 그러니까 이거 듣고 겁먹어. 그랬을까요? 아니면 견뎌, 이겨, 조금만 더 참어. 이것을 붙잡고 네가 좀 힘을 내. 이랬을까요? 후자겠지, 당연히. 이걸 말하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기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지도자 요한이 끌려가서 어느 날 하나님의 스님 편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책망하는 말도 있고 엄련하는 말도 있고 교회들에게 힘을 내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4장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줘요. 그리고는 6장부터 막 이 땅에 무서운 재앙과 재난들의 이야기가 쭉 흘러나와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교회 보러 겁먹어. 두렵지, 무섭지. 차라리 로마에게 당하는 게 낫지, 나한테 당하는 게 더 힘들겠지.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일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그래서 5장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24장로와 생물들은 다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향연을 담은 그릇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릇 안에 너희들의 기도가 담겨 있잖아. 너희들이 정말로 목이 잘려나가는 그런 죽음을 당하면서도 내게 간구하고 부르짖던 기도들이 있었잖아. 언제 복수해 줄 거냐고. 내가 이거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한 번 더 해줘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은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전파하면서 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난 저들이 돌아오길 원해.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그러면 날 꼭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내가 너에게 생수도 주고 만나도 주고 이 광야를 내가 지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줄게. 나는 너의 보호처가 되고 너의 지키는 자가 되어줄게.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같이 가자. 그러면서 그들이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세상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럴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잖아. 너희에게 들려줬잖아.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알려줬잖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들 가운데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이거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좀 반복할 일이니까 이런 하늘나라의 보좌가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보좌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이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나와요. 사자, 송아지, 그 다음에 독수리, 그리고 사람. 그런데 이쪽이 동쪽이에요. 여기가 서쪽이고요. 여기가 북쪽이고요. 여기가 남쪽이에요. 이제 그 세상적인 방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위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위는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사자, 독수리, 송아지, 사람을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사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다 지파를 상징해요. 유다 지파예요. 사람은 루벤 지파를 상징해요. 루벤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독수리는 단 지파예요. 단 지파. 이스라엘 12지파는 각 지파에 상징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래서 깃발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시면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사자, 에브라임 지파는 송아지로, 그 다음에 루벤 지파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단 지파는 독수리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한 동시에 사자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송아지는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송아지처럼 일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송아지처럼 제물이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곧, 즉시로, 곧바로, 즉시로, 곧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너무너무 바빠. 마가복음 읽다 보면 여기 와 있다가 곧 이리로 갔다가 곧 이리로 갔다가 완전 정신없이 바뀌어요. 그것이 종살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줘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모습부터 돌아가시는 모습까지요. 철저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마리아에게 수태된 모습, 아기로 태어난 모습, 뭐 이런 모습들이 다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 특별히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비유, 이 두 개의 충돌이 많이 나와요. 형과 아우의 충돌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버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보면 누가복음에는 철저하게 그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이 인간적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창에 찔려서 나중에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모습까지 아주 세밀하게 기록돼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다니엘서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거기에 숨겨놔요.
그래서 함께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인간적인 우리 세상 속에 들어와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항상 나와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가난과 어려움을 친히 경험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독수리는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을 해서 신령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러니까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해드려요. 그래서 요한계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또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라든가 예수님이 또 예를 들면 내가 빛이요, 또 내가 또는 목자요, 내가 문이요,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도 요한복음의 특징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뭐 가나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 용서하는 얘기라든가 또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뭐예요?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다른 성경에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 많아요. 근데 그 요한복음은 뭘 얘기하느냐? 성령 안에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신 예수님. 독수리처럼 하나님 앞에 의의 사람에 대해서 헐헐 날아가듯 그렇게 이 땅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영권을 가지고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요한복음에는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광야에 나갔을 때 여기 한번 봅시다. 민수기서를 한번 보세요. 민수기서. 앞에서 네 번째 책입니다. 이 장에 가서 보시면요. 2장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에서요 진을 쳐라 그래요. 진. 그러니까 포메이션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포메이션을 만드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 성전이 있어요. 이게 천막이죠. 성막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에 보면 3절에 보니까 동방 해돋는 쪽에 동쪽은 뭐예요?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 그래서 여기는 책임자가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남쪽은 나와요. 10절에 가서 보세요. 10절. 남쪽에는 루벤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남쪽의 대표는 루벤이에요. 그 다음에요. 또 내려갑니다. 이제 16절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그렇죠? 서쪽에는 에브라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25절 시작.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에 군대가 있을 것이라. 아멘. 그래, 거기까지만.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배치해요. 그러면서 유다와 두 지파가 같이 있어요. 루벤과 두 지파가 같이 있어요. 에브라임과 두 지파가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단과 두 지파가 같이 있어요. 그 지파들의 이름을 찾아보면은요, 어머니가 같은 사람들. 어머니 같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머니 같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머니 같은 사람들만 안 될 때에는 어머니가 준 어머니가 준 자기 종의 자식들과 같이 이게 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게 사방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예요? 성막 쪽을 향해서 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천막이 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지난 감각을 해오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켜주셨구나. 네? 그러면서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루벤 지파는 홍보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이쪽에 보면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벌써 이제 뭐였죠? 벼곡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어요. 첫째와 막내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석이 하나님 모자에 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이름이 여기 새겨져 있는 거예요. 보석마다. 하나님이
이 보석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품에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의 플레이트 안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었고 그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 안에 항상 있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 너희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너희들의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기둥에 새기리라. 흰돌에 새겨주리라. 이런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그처럼 이래서 하나님 품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바다는 청명한 바다예요. 청결한 바다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바다가 아니에요. 물이 있는 바다는 항상 그 안에 악한 짐승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에스겔서라든가 이사야서에 보면 그 물이 있는 바다 안에 큰 악어 또는 리워야단 또는 옛뱀, 마귀, 사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를 애굽이라는 바다 속에서 이스라엘 삼키는 큰 악어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바다에서 나오게 하시죠. 바다에서 나오는데 어디로 나오게 하느냐? 깨끗한 사람으로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그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세례를 받은 것이라. 세례를 받은 것은 뭘 의미해요? 우리를 죄에서 씻어내시고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지나가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쪽에 번제단이 있고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단이에요. 이쪽에 큰 바다가 있어요. 바다라고 부르는 세숫대야. 가장 엄청난 큰 세숫대야가 있는 거예요. 거기 물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요 물을 담는 요 세숫대야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느냐? 여자들의 거울을 만들어요. 거울.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비춰서 부끄러움이 없어졌다. 왜? 비춰서 부끄러움. 그래서 때문에 제사장들이 여기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이 물로 씻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 물로 씻고 물에서 나와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땅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청명한 유리바다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깨끗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둘러싸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보좌 가운데 어린 양 예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예요? 네 생물이 둘러싸고 있어요. 독수리, 사람, 사자, 송아지, 네 생물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어요. 이들이 이걸 둘러싸고 하는 일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이 결국 뭐예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흰옷 입은 사람들. 영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이 성막이 하얀 세마포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이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애굽을 이겨요. 그렇죠? 애굽을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칼 들고 싸웠어요? 창 들고 싸웠어요? 이스라엘은 nothing,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은 뭘 깨달은 거예요? 너희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멸망시키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알면 너는 이긴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알면 이긴 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너를 다시 애굽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대로 돌아가지 마.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을 죽여요. 왜? 애굽 사람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종이 되자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있어. 그러면 내가 뭐예요? 그늘을 주고 아까 이사야서 사상이 읽었죠? 그늘을 주고 그다음 뭐예요? 생수를 주고 만나를 주고 인도해서 어디로 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것이 내려와서 만나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내가 너희를 들어오게 할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이리로 가서
여기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완성된 나라 안에는 더 이상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도 필요 없고, 하늘에서 24장로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런 네 생물이 상징하던 이런 보좌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요?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장막이 되는 곳이에요. 성도들은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신 게 뭐냐, 4장에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내가 7교회 얘기를 했지. 그 불완전한 모습이 보이지.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예요? 완전한 모습으로 항상 자리 잡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할까, 어떻게 우리가 견딜까, 참을까 하는데, 사실은 여기 24장로들이 있잖아. 이미 너희들 올라와 있어.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이 못할 것 같지? 아니, 할 수 있어. 내가 너희를 할 수 있게 할 거야. 어떻게 해요? 바로 내가 너희에게 성막을 줬잖아. 장막을 줬잖아. 너희의 장막을 덮어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의 육체를 뭐라고 불러요? 장막. 그래, 육체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육신이 되니까 장막이 되셨다고 그러거든요. 장막을 펼쳤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도 장막을 펼치는 거예요. 어떻게? 마치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들을 둘러싸고 있는 24장로처럼 장막을 치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이긴 모습을 보고 또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승리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또 다른 승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한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기는 곳으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이끌려 주심을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알고 확신하고 이제 나가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5장 마지막 절 가봅시다. 5장 마지막 절.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5장 14절 시작. 내 승리에게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렇죠? 아멘하고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22장으로 갑니다. 22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8절 봅시다. 9절까지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두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될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다 본 다음에 내린 결론이 앞에 있는 천사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천사가 나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알게 한 일들이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그 앞에 경배를 해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나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만 올려. 나도 하나님 경배드려야 될 존재지 너는 이렇게 나이가 경배하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내려갑니다. 13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준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 하나님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 보세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다. 듣는 자는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소리가 뭔 줄 아니? 오라고 부르는 거야. 누구를? 그렇게 그 목마른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목마를까요? 아니죠. 이 땅에 지금 물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향수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초대하는 거예요. 오라. 그런데 보세요. 누가 초대를 해요? 17절 시작. 뭐라고 돼 있어요? 신부가 그렇지요. 말씀하시기를 성령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신부가 같이.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 그렇죠, 우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할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교회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을 낳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사라지면 이 땅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교회가 있으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 올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 소리 하려고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와,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외에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거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까 우리 5장 그 부분에 가서 네 생물과 장로들이 뭐예요?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경배하더라 그랬죠. 아멘하고 경배하더라. 그랬는데 22장 끝날 때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예. 요한이 아멘하고 경배해요. 아멘하고 경배해요. 그리고 아멘으로 맞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이걸 다 알고 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멘 다 못하겠는데요. 요건 빼고 그러니까 나는 요때 휴가 되고 난 요거는 피하고 그리고 나머지만 아멘 할게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름을 빼버리시고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요거 갖고 좀 모자르고요. 저놈은 내가요 하나님 그 정도 갖고 안 됩니다. 더 추쳐야 됩니다. 더 크게 갚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대로 하나님의 공정한 또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따라 온전하심을 따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할 자를 책망하세요. 왕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왕이 되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내려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앉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아니면 난 거기 못 앉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난 거기에 앉을 수 있었고 내가 거기에 앉았기 때문에 이제 이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었고 이 소리를 듣고 나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시는 곳에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모습 같지만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그러나 이 나라, 이 때가 되면, 이 시간이 되면 그 자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자리인지 모를 거예요. 멸류관이 있고 흰 옷이 입고 벌레 앉아있고 푸른 유리바다 같은 곳 위에서 그럼 황금길이 다 유리바다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벽도 다 유리바다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매일 뵈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교정하는 그런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그 환난의 시간, 우리 생각하는 그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는 시간, 하나님 임재가 정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는 지진보다는 뒤에 지진이 더 크고 앞에서 나오는 환난보다는 뒤에 나오는 환난이 더 크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조금 더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그 가까이 오다가 마지막에 탁 하니까 그 바벨론 같은 큰 성들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까지 그러면 하나님 그때 그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심도 점점 더 진하게 느껴질 거예요. 진하게. 근데 그 가운데 죽음도 있어요. 왜?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었어요. 다윗도 죽었어요. 베드로도 죽고 요한도 죽고 바울도 죽었어요. 죽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은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면서
난 하나님 나라 안 갈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소서. 나를 품어주소서. 주님의 이 품 안에 아까 얘기한 보석 안에 내가 있는 걸 느끼는 거죠. 아, 주님의 품을 난 떠난 적이 없구나. 이 밤에도 주님 나를 지키셨구나. 그래서 밤과 낮으로 7장에 보니까 여기 7장에 밤낮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더 이상 밤이 없는 날을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 귀한 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장막이 되어주시고 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요한이 그 우는 눈물을 뭐로 닦아준 거예요? 이를 띄면 눈물이 닦아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막 울어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어떻게 닦아줘요? 네가 가서 줘. 그럼 눈물이 닦아지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놓고 막 울어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줘요. 어떻게 닦아줘요? 이스라엘에게 에레미야 31장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내가 새 언약을 줄 거야. 새해를 행할 거야. 그들이 돌아오게 될 거야. 그들은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 그 언약을 가슴에 품게 될 거예요. 다 나를 아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네. 내가 원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눈물이 있어야죠. 그러면 그 눈물이 있으면 눈물이 있는 자는 닦아주세요. 눈물이 없는 자는 울리를 만들어주세요. 울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우시는 게 신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에게 눈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울 일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왜요? 닦아주시려고 울 일을 주신 것. 기도할 일을 주신 것 감사하세요. 왜요? 하나님 이루어주시려고 기도할 제목을 주신 것. 그렇게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꿈꿔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나라까지 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 우리가 밟고 지나가야 하는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순간 시간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부터 6장 이제 드디어 우리 환란이라고 하는 부분